자, 우리 오늘 혹시 열왕기하 10장 읽고 오신 친구? 성경 다 읽고 왔습니다. 자, 안 읽고 오셨죠? 그래서 안 읽고 왔을 것 같아서 전사님이 10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장은요. 예후의 사역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자, 엘리사가 보낸 그 엘리사의 제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0절에서 36절까지만 읽었죠. 그런데 1장을부터 보면 이제 예후의 사역이 쭉 나오게 돼요. 제일 먼저 예후가 오늘 한 일은 뭐냐면 아합에게는요.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남은 자가 아니고 아합과 관련된 남은 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이스라엘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이거든요. 다 죽이고 두 번째로 유다의 아시아 형제들, 아시아 왕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또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다 죽이는 일을 쭉쭉쭉 해가면서 예후가 중간에 한 사람을 만나거든요. 누굴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오늘 성경에 볼까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여기는 다 죽여요. 근데 여기는 사람을 한 명 만납니다. 만나서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에 말씀 주셨던 거 있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구에 의해서? 엘리사를 의해서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후의 칼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 사람과 함께 같이 또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냐? 자,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었죠. 이세벨은 우상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이 예후가 오늘 꾀를 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지 하고 꾀를 냈던 게 뭐냐면 내가 아합보다 바알을 더 크게 섬길 테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요. 다 오라고 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공포를 해요. 그러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다 모이겠죠. 모이고 나서 그 모인 선지자들에게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힙니다. 예복을 입히고 제사를 드리는 척 하면서 모였던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또 죽입니다. 바알 섬기는 자들을 또 다 죽입니다. 이 사람들을 죽음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그렇게 오늘 예후의 사역은요. 쭉쭉쭉쭉 사람들을 다 죽이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사역이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열왕기하에 보니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장 10절에 예후가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저걸 통해서. 그리고 그 밑에 또 보면 그 말을 쭉 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열왕기상 19장에 주셨던 말씀을 쭉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어오고 있는 와중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는 안 읽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10장 15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나의 열심을 보라 하거든요. 예후가 나의 열심을 보라. 그만큼 예후는요.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어요. 받은 사명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처럼요. 예후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일만 열심히 했지 29절에 보면 여호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30절에서 36절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다 어떻게 하셨어요? 찢으셨죠? 다 가르셨죠? 예후는요. 오늘 10장 말씀은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은 여호보암의 죄 속에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는 이스라엘의 땅을 모두 찢으셨습니다. 오늘 이게 10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될까? 자, 예후가 하나님의 일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했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엄청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10장 29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 있는 금송아지는 그거 하지 못했죠. 근데 그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30절입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즉 내가 네 자손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서 4대까지 지내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일을 정직하게는 했다. 네가 정직한 일을 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위를 몇 대까지 물려줬어요? 4대까지 하나님께서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성경에 보면 그런데 3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행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열심은 했지만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그 여호와의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고 예후가 끝까지 있었던 곳은 어떤 곳이었어요? 여로보암의 그 길 속에 있었지요. 예후는 그 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여로보암의 이름이 너무 어렵다. 여로보암의 그 죄가 뭐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기억나요? 무슨 길이었죠? 맞아요.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4절에서 5절인가? 우상 숭배는 몇 대까지 망한댔어요? 3, 4대까지 망한댔어요. 자, 여로보암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나눴을 때 분명히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모르니까 어디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죠. 예루살렘 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로 예배드리러 가야 돼요? 자꾸 가야 되니까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야. 아, 상민이가 자꾸 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새생명교회 다 모였어. 쉽게. 근데 상민이가 자꾸 다음 주는 구포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린대. 그러면 만약에 전사님이 여기 교회 주인이 목사님이에요. 상민이가 자꾸 다음 주는 구포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대. 마음이 어떨까요? 잘 가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권세도 자꾸 그러면 나도 가까운 구포교회 따라가야 되겠어요. 해. 그럼 어때? 쉽게 예를 든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에게. 불편하잖아,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다 다른 데로 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이 들지요?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끝과 끝에 만들고 여기가 이제부터 어디라고? 예배드리는 장소다. 해서 이거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죄를요, 예후까지도 계속 끌고 가는 거야. 예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는 열심히 했지만 자기 자신은 오히려 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결과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과 성공, 주기 싫잖아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갖고 싶고. 이게 사람의 속성이에요. 모습이에요. 창세기 3장. 이 문제 때문에 예후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길이 정말 나빴던 건 뭐예요? 본인만 이 길로 가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어떻게 했어요? 그 길 속에 가도록 했잖아요. 이게 너무 나쁜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나에게 정직이 행했기 때문에 네 왕위는 내가 4대까지는 책임지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4대 이 예후의 아들들 4대 정직한 길로 갔을까요? 전부 다 이 길로 갔습니다. 모두 다 이 길로. 4대가 왕위에는 올랐지만 다 이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앞선자들, 우리 선배님들, 우리 선생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는 우리 후배들, 나를 보고 자라는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보기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또 앞선 선배님들은 정말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 3번. 그럼 우리는 도대체 자 지금 나는 무엇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봐도 돼요? 물어봐도 돼요? 권세 선생님 지금 뭐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응? 뭐에 열심히 해요? 지금 나의 열심은 뭐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열심. 혹시 내가 교회에서 뭐 행사가 있어서 나에게 일을 주셨다. 내가 너무 열심히 했어.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맞죠? 내가 교회 예배에 열심히 오는 거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무엇에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무엇인지. 자, 우리 성경 있는 렘넌트들 에스겔서 29장 25절 한번 펴볼게요. 에스겔서 29장 25절 말씀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29장 26절 25절 29장 25절 없어요? 아 죄송해요. 39장 25절 죄송합니다. 39장 25절이에요. 39장 25절 찾으셨어요? 인상 펴시고 권세 선생님 틀릴 수도 있죠. 3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뭘 한대요? 애굽에 붙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구원을 약속하지. 하나님의 열심은요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를 향한 구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일까요? 렘넌트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 자, 열왕기상 3장 14절을 펴봅니다. 우리 열왕기상 3장 14절을
3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를 지키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길게 하신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결론입니다. 우리의 길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다윗이 행함같이 네가 행하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켜 따르는 길, 우리의 열심. 자,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한번 다 아시죠? 그런데 1절, 2절 다 아시죠? 권세 선생님. 시편.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지요. 그러면 반대로 복이 있는 사람은 뭐 해야 돼요? 2절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갈 길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뭐예요? 오직의 길이지요. 우리의 길은 오직의 길입니다. 그 오직의 길이 금방 뭐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그 자리에 있는 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며. 자,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게 기도죠. 자, 묵상하면 맨 마지막 6절에 보면 악인의 길을 가지 말고 무슨 길을 가랬어요? 의인의 길. 이 길이 전도죠. 자, 그래서 우리의 길은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오직의 길. 이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맨 날마다 말씀, 기도, 전도. 맞죠? 날마다. 근데 이게 답니다. 이게 오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예후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성경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했더라고요. 전사님이 어제 쭉 이제 주석을 찾아보면서 이렇게까지나 열심히 했다고? 만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안에 전심이 없었어요. 전심은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전심.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누리는 전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전도의 그 전심이 없었어요. 그냥 본인의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만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악인의 길이 아닌 어디의 길? 의인의 길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천상 9월 13일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자, 말씀 미션홈 있습니다. 자, 4시 30분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의 자리에 꼭 함께 하셔서 진짜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 속에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응답 받으세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다윗이 행함같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와 그 명령을
행하는 그 길 속에, 말씀 성취의 현장 속에, 기도 누림의 현장 속에, 전도 응답의 현장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은 말씀 미션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또 말씀 미션홈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숨겨준 모든 보화와 지식을 하나님 찾아서 우리 렘넌트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